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시험에 잠시 흔들리고 유혹되었던 마음들을 다잡아 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신 지도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세워졌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지켜지게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복된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며 민족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주님의 뜻에 합한 인물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대립과 갈등도 솔로몬의 지혜처럼 해결되어지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대교회가 천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봉사하고 전도하며 구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각자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출된 각 임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두려울 것이 없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 함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과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영역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합처럼 빛나는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주
주간 다 평안을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고 교회 나온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진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온 성도님들이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어떤 모임들도 나름 그 모이는 어떤 공통적인 이유들이 있죠. 뭐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문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가는 뭐 동갑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미가 같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빼놓고는 별로 공통점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나이 차도 많고, 학력의 차이도 많고, 빈부의 격차도 많아요.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도 공통분모가 아니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또 그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전에 저희 교회가 제가 전주이가인데 우리 전주희 씨가 좀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 동네는 종친들만 모이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자, 정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방 선교기지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의 역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있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정말 유대인의 사도로 칭할 만큼 유대인의 우선 정책에 전면에 섰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믿기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복음 역시 자신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에 가는 가정까지 가게 된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들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고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마신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유대인의 사도들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시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베드로를 시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사도들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었느냐?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19절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보세요. 안디옥은 졸리세요 벌써? 자, 안디옥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의 사건으로 환난을 당했던 자들이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20절에 이제 또 넘어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몰려와서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언제 그들과 함께 한 줄 아세요?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때 비로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복음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의 복음이 돼야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볼 텐데 성도님들 성경 여기저기 찾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막을 좀 띄워드릴 테니까 찾으실 분은 찾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찾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그냥 영상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해요.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지, 교회 안에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를 읽을 텐데 이미 저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이미 공부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저에게는 이 모든 설교의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으시다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기꺼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서로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서로 해야 될 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2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 모든 단어들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태도와 마음의 자세지요.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져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부터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과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직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또 질문을 해보죠.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하다라는 말과 어린아이는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유혹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교훈적인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의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거든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교회 안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분량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도 계신다고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게 다 어설프고 모든 게 다 서툴고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어설픈 사람들과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앞서서 길을 걷는 분들은 이제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내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제대로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고.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난주 드린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여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주여.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의 일들이 내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목표는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까지, 다시 말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랬어요.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랬어요. 그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더 이상 성숙해질 이유가 없는 그런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숙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하단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장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들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울 자신이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아직도 멀어서 과거에 내가 해왔던 일들은 다 잊어버릴 거야. 이제 내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거다. 그 자세, 그 태도, 그 생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평가는 내가 스스로 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시기까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달려온 시간만큼 그 길에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15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뭔 소리요? 그동안 나는 할 만큼 했구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나름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저희 노래 안에 다 퍼졌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든 어디에서 설교를 하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건 선교하는 겁니다. 하도 많이 강조를 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 가끔 사적인 자리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등대교회야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참 많은 일을 했지, 어려운 농촌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많은 일들을 했었지 하면서 내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참 많은 일을 했지, 이만하면 충분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신앙의 진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가 꼴등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꼴찌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달리던 길을 멈추고 서 있으면 그냥 바로 꼴등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멈칫하고 있는 순간은 실상은 하나님의 상급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겨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요 상급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자손 대대에 남겨진 믿음의 유산조차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두겠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 안 챙기실 거예요. 내가 달리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경고를 했어요. 이제 보면 1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수준에 오셨나요? 어디만큼 여러분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선 사람들이 빠지는 평가가 있어요. 뭐가 믿음이 앞선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무슨 함정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너는 왜 그래?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나는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가끔 너는 저 나이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 자녀들이 어설플 때가 있어요. 저 녀석이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문득 품다가 지금 내 수준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지. 그러면 그 나이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믿음에 우선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나온 지가 꽤 되신 분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나가고 싶은데 술을 못 끊어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저 술 좀 끊고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교회를 나가겠다는 생각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코올 중독자로 보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겁니다. 그냥 오세요. 네, 오면 다 해결됩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 너는 왜 그러냐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앞선 사람들의 책임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함께 감당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떻게? 바울처럼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서 잘난 척하지 말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하지 말고 나도 아직 멀었어요. 지난날 내가 해왔던 일 다 잊어버릴게.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신앙의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내 분량을 재는 거라고. 자신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서 있으면서 뒤따라오는 사람만 비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누군가는 내 발걸음의 뒤를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더니 신앙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서지 마세요. 스스로 만족하지 마세요. 먼저 가는 분이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대교회 식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날마다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가슴을 치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주저앉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먼저 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된 자들아, 너희는 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 왜 그것밖에 못해라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마라. 너는 네 앞길을 멈추지 마라. 끝까지 달려가라.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래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에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먼저 된 자들, 앞서가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더 온유하게 하시고 더 오래 참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려면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